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라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하늘나라의 원칙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조호영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특별히 우리 공진수 목사님이랑은 온누리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귀한 교제를 가졌던 친한 목사님이신데 또 섬기시는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귀한 여성들과 함께 상고하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그 찬양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찬양 뭐 베스트 10 하면은 꼭 들어갈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3절에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너무 은혜스럽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디 있든지 주님만 계시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막 이렇게 우리가 부르곤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말씀을 보면서는 정말 은혜가 받아갖고서 하나님 모든 상황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조그만 집이라도 정말 쉴 곳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다가 내 옆집에 김 집사가 큰 궁궐을 짓고 이사를 온 거예요. 그것도 내가 잘 아는 김 집사가. 그때부터 내 마음이 천국이었던 것이 웬일인지 뭔가가 이렇게 좀 힘이 들면서 더 이상 하늘나라가 아닌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만 경험합니까? 괜히 아침에 멀쩡하다가 아침에 전화 큐티 잘하고 전화 받고서는 누가 집 뭐 분양받았다고 언니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그 심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노래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지만 내 삶의 진정으로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조용히 입을 다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럼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오늘 시작이, 본문 시작이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서 행복한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거기서의 주인은 누구고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일을 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10시에 나가서 12시에 또 3시에 5시에 6시에 문을 닫는데 5시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일꾼들을 불러서 그 품삯을 주고요.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이 똑같이 받으니까 이제 먼저 불려온 사람이 마음이 힘든 것, 이런 것을 지금 우리 너무나 많이 들은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어디는 하늘나라 그 내 영혼이 은총이보의 그 모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그 먼저 불려온 사람 참 억울하겠다, 나 같아도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세요? 들어요? 우리가 그 처음 불려온 사람이 정말 이런 상황이었을 때 마음이 억울하겠다, 내가 그 상황이라도 억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지금 내 안에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살고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너무나 편한 그리고 어려서부터 들어온 세상의 방식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싶고 다 천국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이 안경을 쓰고 있는 한,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을 내 마음속에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원칙은 세상 나라의 원칙과 완전히 반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돈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나라죠. 돈이 많은 게 진짜 잘 나가는 거고 좋은 거고 성공한 거고, 또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요, 세상의 정의와 공평을 부르짖는 것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세상 나라의 원칙입니다. 또 힘이 세고 많이 가진 자들이 약하고 적게 가진 자들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많이 배운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한 것, 그것이 세상 나라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 그리고 오래되었으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텃세를 부리는 게 어떤 면에는 당연한 것 같은, 그리고 정말 그것은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것이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운행되는 그런 이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 하셨죠?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경을 바꿔 써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칙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은혜로 작동하는 것이고요, 감사라는 열쇠로만 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또 자신을 낮추어야 높여지고, 그리고 오리를 가지하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들이밀고, 어린아이와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버릴 때 다 얻을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너무나 반대의 모습으로, 반대의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소유하고 싶으세요? 안경을 한번 바꿔 쓰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어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놓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천국은, 하늘나라는 뭐와 같대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과 은혜가 작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불려온 사람 같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괜히 사람 많이 불려와 갖고서 쓸데도 없이 자기 돈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제일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 자신 그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을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가 보니까는 늦게까지 서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뭔가 마음이 짠해서 그것을 놓고 올 수 없어서 자꾸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런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들어온 사람과 나중 들어온 사람은 굉장히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 처음에 불려온 사람은 좋은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불려왔지만 나중 불려온 사람들은 이 마음에 안 됐어서 불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가 가장 여기서 고통스러움을 당했겠어요? 그 일꾼들 사이에서. 먼저 불려온 사람은 나중에 돈 받을 때 고통스러웠겠지만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시장 바닥에서 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아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많은 마음의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그 주인들에게 불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그의 몸에 문제가 있다든가 굉장히 약하다든가 그렇게 보기에 저 사람이 일할 것 같지 안 생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일꾼으로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해저문은 6시에 문이 닫히는 그 인력 시장 가운데서 집에 안 가고 서 있었다는 것은 자기는 지금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픈 자식들도 있고 내가 오늘은 뭔가 일거리를 가져가야 가족들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혹은 그 안에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저 사람을 데려가서 일할 만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 거라는 것이죠. 서 있으면서 제일 심적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바로 제일 늦게 불려온 일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면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놀고 서 있었겠어요? 5시까지 집에 못 가고 있을 때는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왜 놀고 있냐, 빨리 들어가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지나가면서 아마 사람들은 쟤네들 아직도 서 있네, 3시가 다 됐는데 이제 누가 부르겠다고, 아이고 들어가지, 이러면서 지나갔을지 몰라요. 그 연예인들의 고통이 그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늘 PD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이 참 크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싶고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PD가 그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이렇게 사용되지 못하는, 일을 못하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횟수가 늘어나면은 사람들이 기가 죽고 또 자신이 없고 또 자신감을 점점 잃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어지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점점 가난하고 정말 낮아진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이미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하늘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늘나라는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긍휼이 작동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라,
그렇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데려온 사람들은 아마 너무 놀랐을 거예요. 어머, 5시에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냥 불려준 것만 해도 너무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서서 막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포도원 주인이 6시면 해가 지는데 5시에 나를 불렀을 때 그 감격과 송구함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마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줄래나? 나를 줄래나? 이런 생각으로 갔을까요? 나를 불러준 것만도 감사하다.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나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불러서 일을 하게 하다니. 그런 마음에 돈 같은 거는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불러준 것에 고마워서 아마 그냥 갔을 거예요. 천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리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늘을 보면서 나같이 죄 지은 자를 저 끝에 가서 서서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하는 세리가 있었고, 나는 이런 금식했고 이렇게 헌금했고 시장 바닥에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의 모범이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 세상에서는 그 바리새인에게 다 주목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가장 자기가 낮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포도원 주인은 그를 큰 자처럼 대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꼴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은 너는 첫째야, 그러면서 첫째와 동일하게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불려온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을 경험합니다. 더군다나 맨 마지막에 그들이 1데나리온을 받았을 때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송구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어머, 나를 1데나리온이나 주다니, 나는 이거를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주인이 정말 손해를 보고 있구나, 정말 선한 주인이구나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똑같은 주인인데요, 먼저 불려온 사람은 이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5시에 불려온 사람은 주인을 선한 주인이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지금 나중 불려온 사람들에게는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불려온 일꾼들도 아마 처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이야, 나를 택해 주다니, 이 새벽에 오래 안 기다리고 나를 택해 주다니 정말 감사하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 나가는 때,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붙었구나, 정말 감사하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하는 감사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감사는 해요. 그죠? 참 잘됐다, 내가 불려왔구나, 이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1데나리온을 처음에 1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갔는데 나중에 저 사람과 동일하게 받다 보니까 마음에 시기가 들고 질투가 들고 그러면서 뭔가 섭섭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관계로 형성되지 않고 세상의 관계로, 돈으로 형성된 이 관계 속에서 그 주인은 악한 주인으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있죠. 내가 선한 일을 하였는데 네가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이 관점으로 보면 갑자기 포도원 주인이 악한 주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 먼저 불려온 사람은요, 자기가 언젠가는 그렇게 5시에 불려올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나를 못 알아준 것만 속상한 거예요. 저는 이 포도원에 불려온 첫 일꾼을 보면서 집에 있는 마다들을 생각합니다. 탕자는 나가서 다 허비하고 막 그렇게 쓰고 막 허랑방탕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이 포도원 일꾼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마다들은 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나는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뭐 하나 주지도 않고 어떻게 저 죄를 위해서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입이 나와서 그 잔치집 문도 못 여는 그런 억울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고요.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참 마다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참 처음에는 탕자로 왔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하면서 왔는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내 안에 이 마다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그 아버지의 그 마다들로, 그리고 그 먼저 불려온 그 첫 번째 일꾼으로 많은 시간 동안 그 관계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지금 오히려 세상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보니까 자신이 완전 외톨이가 됐고 자신이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시작한 것이 40이 넘어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 그러니까 뭐 제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이제 40쯤 돼서 그 저희 아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 미국에 제가 이민을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학 나오고 일을 하다가 시집을 한국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저희 친정 식구들은 다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안식년으로 한번 미국에 갔다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거기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랑 거기 학교를 다니게 돼 갖고요. 안 오겠다 그래 갖고서 저희가 이제 부부만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마음도 힘들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버린 거예요. 애들이 이제 중학교 이렇게 고학년이 되면서 거기서 있게 됐으니까 제가 나이는 있고 시간은 많이 남고 그래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이 좀 배우고 싶어졌어요. 성경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좀 하나님한테 더 성경을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서 배우면 좋을까? 두란노 바이블 컬리지를 갈까? 뭐 어디를 갈까? 막 이러다가 저희 남편이 음악을 하는데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쳐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학교 오면은 그 가족들은 공짜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이렇게 가족들에겐 준대요. 그 말에 제가 신학교를 간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소명을 받아갖고 막 그러면 제가 숨고 싶어요. 너 어떤 소명 받아서 언제 이렇게 했냐고 막 이러면 제가 그렇게 해서 신학을 시작한 게 아니라 공짜라는 말에 이게 공부를 시작하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서 간 신학교를 가갖고서는 신학교가 끝나기도 전에 그 오늘의 교회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계실 때 마지막에 저를 사역으로 들어오라고. 저는 계속 이제 사역은 하고 있었죠. 제가 예배 쪽에 찬양을 하고 계속 그 사역은 했지만 이런 뭐 교역자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이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때 제 나이도 40이 넘어서 이제 41인가 그렇게 됐을 때인데요. 안 돼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노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그 같이 이제 제가 집사 때 함께 이제 사역했던 그때 교육자이신 이제 언니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제가 노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한테 이렇게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조 집사, 하나님은 고쳐가면서 쓰셔.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다 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고쳐가면서 쓰신다고.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노를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 교회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들어갔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제가 이 나이에 다 젊은 목사님들이 그냥 반짝반짝 돌아다니는데 제가 나이 든 아줌마가 들어가 갖고서는 뭐를 하려니까 뭐만 맡겨주면 은혜인 거예요. 어머, 나 같은 여자한테, 나 같은 이렇게 나이 든 사람, 나같이 이런 모두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걸 맡겨주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송구스러움으로, 황송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가서 너무너무 즐겁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무엇을 해도 감사였죠. 행복했고. 그런데 세월이 자꾸 가면서요. 오늘의 교회는 굉장히 이게 빨라요. 로테이션이 빨라요. 목사님들이 막 나가고 막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제가 어느덧 나이도 이제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선배 목사가 된 거예요. 많이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선배 목사가 되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옛날에 그 행복했고 감사했던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입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점점 입이 나오는 거예요. 입이 나오는 게 뭔지 알죠? 괜히 아무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묵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가만히 왜 그런가, 왜 내가 사역하는 게 요새 이렇게 즐겁지가 않고 뭔가가 불편하지? 라는 것을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저 정도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혹은 나 이 정도 좀은 더 대우받아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내가 이제 얼마나 있었는데, 혹은 내가 이거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이제 비교 마음이 자꾸 들어가면서 내가 마음이 불행해지고 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데, 그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하나님 나라에서 꽁찌다 지금. 내가 지금 애들 거기다 보내놓고 맨날 새벽부터 나와갖고 그 야단을 하고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에선 꽁찌래요. 하나님의 계산은 그거였어요. 세상의 계산과 너무 다른.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세상의 계산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나를 평가하면서 내 마음에 이 첫 번째 불려온 그 일꾼의 마음이 쉽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이성의 눈을 뜨면, 세상의 안경을 쓰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정당해요. 먼저 불려온 사람들이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잣대는, 하늘나라의 원칙은 은혜로 작동하는 원칙이라,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다니 라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세리처럼, 하나님이 개라고 얘기해도 개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가지는 그 계산법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나 같은 것을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고백했던 그 10년 전에 일을 시작했던 그때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10년이 되니까 꽁치가 되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놓친 게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10몇 년 되니까 조금 이제 사역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예배 쪽에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예배 이런 것을 기획하고 오랫동안 이제 그 예배도 인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였는데, 저는 그 성경 속의 롤 모델이 정말 그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배했던 그 마리아처럼 나도 그렇게 옥합을 깨트리며 예배해야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롤 모델을 삼았었는데, 제가 어느 날 여기 앞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새신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게스트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제 머리에 계속 뭐가 지나가냐면, 저 사람은 다시 부르면 안 되겠다. 왜 저렇게 그냥 멘트가 길어? 혹은 저 사람은 온누리 스타일이 아니네. 혹은 저 사람은 저기 그 전체 저 필이, 이미지가 안 되겠어. 열린 예배랑 안 맞아. 부르지 말아야 되겠네. 안 되겠네. 이러면서 여기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지금 가룟 유다다라는 그 음성이 얼마나 이렇게 제 마음속에 크게 들려서 그날 굉장히 제가 이렇게 울은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세월이 가면서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라 온누리 스타일이 어디 있고 목양교회 스타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리고 여기 하나 서 있는 내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나를 내세우고 나 중심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어느새 은혜는 작동하지 않고
내 안에 세상이 작동하면서 안경을 얼른 바꿔 쓰고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은 주인이죠. 새벽에 불러온 사람부터 나중에 불려온 사람까지 다 품고 있는 이 하늘나라는 그 품는 품이에요. 저는 리더가 무엇이냐 저한테 물어보면요, 제가 하용조 목사님을 옆에서 뵈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리더십은 영향력인데요, 영향력은 품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는가, 그것이 영향력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온 사람들을 보고 놀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왔는데요, 너무나 별별 종류 사람이 다 있어갖고, 재벌부터 정말 저 시골 교회의 목사님부터 뭐 연예인부터 스포츠 선수부터 뭐 하여간 예수님도 안 믿는 그런 뭐 정치가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 목사님의 그과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친했던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하는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큰 리더가 저런 거구나,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정말 예전에 제가 재밌는 그 간증을 한번 테이프로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조이스 마이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의 큰 그 여성 스피커인데요. 그분이 그 30대 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활달하게 그런 분인데, 그 시골의 한 교회 목사님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조이스 마이어가 참 성경을 잘 재밌게 이야기하고 잘 풀고 잘 가르치니까 목사님이 이제 너가 그러면 한번 성경을 가르쳐 봐라,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조이스 마이어에게 성경 공부 시간을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새벽 하루를.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매일 성경 공부를 또 가르치시고 하는데, 그런데 이 조이스 마이어가 점점 목사님이 나오는 성경 공부에 그 인원보다 이 평신도 새로 들어온 이 사람의, 이 아줌마의 성경 공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한 100명 나온다면 이 조이스 마이어는 막 200명, 300명, 400명, 막 800명,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까지, 다른 교회 사람들이 막 그 조이스 마이어의 성경 공부에 오는 거예요. 처음에 비슷할 때는 별로 마음이 그러지 않았는데 200명, 300명 막 넘으니까 좀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또 그것을 또 늘 와서 얘기하는 집사가 있었대요. 오늘 조이스 마이어의 그 성경 공부에 300명이 나왔습니다, 500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한 가운데 또 이제 이 목사님의 주된 그 사역이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해갖고서 공급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가 또 와갖고서는 조이스 마이어 설교 테이프이 목사님 거와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목사님 것보다 더 나갑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와갖고 목사님 이제는 따라갈 수가 없게 조이스 마이어 설교 테이프이 많이 나갑니다, 막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목사님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간 거예요. 못 참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난데 이렇게 저 여자가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합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나님한테 이제 불평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올린 거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야? 이렇게 보다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누가 네가 담임 목사 아니라더냐? 이러면서, 그런데 네가 조이스 마이어를 품으면 내가 저보다 더 큰 자도 너에게 데려다 주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어서 그분이 그 조이스 마이어를 품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조이스 마이어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4만 명, 5만 명 큰 그 스테디움에서 집회를 하는 여성 스피커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시드니에 그 예배 컨퍼런스를 갔더니 그 4만 명 집회에 메인 스피커로
올 정도로 그렇게 커졌어요. 자기 방송국이 있고요. 막 그런 이제 대형 그 집회를 하는 여인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 스피커로. 근데 그 여인의 그 큰 집회에 이 목사님이 올라가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자, 조이스 마이가 우리 교회 집사인데 아직도 우리 교회 이제 사람인데 아직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이제 이 목사님은 어디를 다니냐면 목사님들한테 컨퍼런스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평신도들 품으라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도 품고 나보다 성경 더 잘 가르치는 사람도 품으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품으면 더 큰 사람도 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다. 이런 이제 그 고백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공감을 했어요. 정말 큰 품이 있는 것이 큰 리더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그 큰 품을 가진 리더예요. 열방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며 양자 삼는 그 큰 리더 주인, 포도원 주인을 지금 먼저 불려온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의 안경으로 보니까 뭔가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자신이 억울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나중에 불려온 자인 것을 잊어먹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그냥 처음 불려온 모습이 되지만 그것을 기억한 사람은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기억나세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양자 삼아주시고 나를 딸이라고 하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믿은 사람일수록, 오래 사역한 사람일수록, 더 뭔가 이렇게 폼나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이 첫 번째 불려온 사람, 마다들의 병이 들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 병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오래 다닌 사람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어김없이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결정해야 돼요. 나는 어느 안경을 쓸 것인가? 세상의 안경을 쓰고 이 땅을 바라볼 것인가? 그럴 땐 여러분 절대로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천국과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떤 안경을 쓸 것인가. 예전에 제가 저희 왜 무슨 날이 되면 왜 엄마들 이렇게 이제 아버지들 부모님들 이제 용돈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저희 딸 넷 중에서요, 둘째 언니가 의사한테 시집가고 그래갖고 돈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이제 뭐 셋째 언니는 목사 부인이 됐으니까 별로 돈이 없고 뭐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는 얼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너는 얼마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는 얼마 갖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희들한테, 너희들은 왜 내가 똑같이 배 아파서 낳는데 너는 자꾸 나를 4분의 1로 나누느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라고 결정했냐면 똑같이 그럼 나눠서 똑같이 주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 그러면 뭐 20만 원씩 다 나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나는 배 아플 때 이렇게 4분의 1로 안 낳고 내 다 배 아팠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자꾸 나누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구나. 언니들이랑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나와 엄마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내가 여기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저 옆에 김지사와 상관이 없구나. 나랑 하나님이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내가 엄마도 얼마를 하건 내가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더 이상 남을 물어볼 게 없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은 후로는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니가 얼마 했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얼마 했는지 상관이 없는 거고, 김 집사가 뭘 맡았는지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김 집사와 나와 반을 나눠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5시에 불려온 그 감동이 있다면요, 저는 그 일꾼은 누가 뭐래지 않아도, 아무도 안 쳐다봐도 일생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너무 감동해서, 너무 감격해서, 나를 불려준 그 포도원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최선을 다해서 그 1시간을 했을 거예요. 그때 1데나리온을, 그 구원의 티켓을 주시는 그 주인 앞에서 그 일꾼은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감동함으로. 천국 원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과 은혜로 작동하는 곳이요, 감사라는 열쇠로만 열 수 있는 것이요, 자신을 낮추어야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이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요, 첫지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지가 되는 것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함께 가주는 것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미는 것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릴 때 다 얻을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되는 것, 내가 죽어야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사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오로지 이 천국의 원리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고, 자신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폼나게 생각하는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그 천국 잔치로, 천국의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길이야. 빨리 안경을 바꿔 써라. 그 안경은 믿음의 안경이야.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눈에 보이는 것, 그 1데나리온 때문에 그 천국을 놓치지 말아라. 그 주인이 얼마나 선하고 멋진 주인이신지, 그 주인을 만난 것만으로도 감격하는 그 5시에 불려온 일꾼의 그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주인을 네가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손해를 보시며 우리를, 또 나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